우리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보면은 앞뒤도 안 가리고 말이죠. 무조건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어 남이 말하면은 뭐 줏대도 없이 말이죠. 무조건 따라가는, 말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행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즉흥적으로 아니면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했는데 이렇게 되는 대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고집 부려야 될 게 있습니다. 그때는 고집 부려야죠. 근데 그게 아닐 때는 또 고집 안 부려야 되는 게 지혜롭게 사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어린 학생들, 이런 건 좀 잘 배워 가지고 삶의 지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 부분에 있어서 참 잘 알려진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잭 웰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데 책을 좀 썼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뛰어난 인물들이 말이죠. 이 잭 웰치가 썼던 책을 굉장히 많이 보았다라고 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이 잭 웰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990년대까지만 해도 말이죠. 경영의 귀재라고 말할 정도로 명성이 자자했던 사람이 잭 웰치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서전이라든지 경영 기법 같은 것이 말이죠. 어, 웬만한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경영학 교본으로 쓸 만큼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잭 웰치는 20세기의 최고의 경영자다, 이렇게 불리고 있어요. 물론 이 사람이 재작년에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세계적인 경영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한 게 있어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 사람은 합리성을 없으면 안 된다. 이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놨어요. 여러분, 합리적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치라든지 논리에 합당한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뭐든지 앞뒤가 딱딱 맞고 말이 떨어지는 거,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걸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한 사람 예리자면 짐 로저스라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TV에서 말이죠. 어느 대통령 주자가 이 사람하고 화상으로 통하는 걸 또 보여주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 짐 로저스라는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도 예일 대학을 나왔어요. 게다가 싱가포르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나이도 이제 한참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세계적인 투자자, 또 재정 분석가로서 널리 알려진 이런 사람이 짐 로저스입니다. 뭐 우리 여기 누굽니까? 우리 정민식 집사 같은 경우는 참 잘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제 부분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강조한 게 뭐냐? 이 사람은 전문성을 또 그렇게 강조했어요. 앞에 잭 웰치라는 사람은 뭘 강조했다고요? 뭘 강조했다고요? 합리성을 강조했어요. 근데 짐 로저스라는 사람은 전문성을 강조했어요. 이런 전문성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그 분야에서 최고로 잘한다는 걸 얘기해요. 적어도 그 분야예요.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면은 이런 부분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합리성, 전문성. 그리고 합리성이다, 전문성이다,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이론이 뭐냐면은 객관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성, 또 전문성, 객관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말이죠. 불신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세 가지만 제대로 갖췄다라도 성공할 수가 있다 하는 게 이 사람들 이론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객관성이라는 걸 좀 봤을 때 어떤 걸 볼 수 있느냐면요. 뭐 거의 그 조직 자체가 프리메이슨이긴 합니다마는 이 사람이 뭐냐면은요. 여러분도 잘 아는 맥도날드 회사 있잖아요. 맥도날드에서 우리나라만 해도 세 보니까 전국적으로 다 했는데 한 400개가 넘는 매장을 한국이 가지고 있고 전 세계 어딜 가봐도 맥도날드가 없는 데가 없어요. 심지어 우리 아침을 말이죠. 거의 다 맥도날드로 해결할 정도로 아침 식사 같은 것은 전부 다 이렇게 맥도날드 햄버거로 다 처리할 정도니까 엄청나게 많이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데가 맥도날드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문어발식으로 막 이렇게 매장을 확장을 시키는데 어떻게 하느냐? 좋은 장소가 나왔다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래요. 몇 달 동안이나 그 장소를 하나 놓고 계속 객관적인 자료가 얻어질 때까지 그 매장을 관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는 되겠다 할 때 그때 이제 매장을 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걸 뭘 보여주는 겁니까? 객관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그냥 막 사는 사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처리해 가지고 무슨 일을 처리하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합리성 또 전문성,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에 나가서도 뒤처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갖춘 사람과 또 갖추지 못한 사람은요, 삶의 질이 틀려요. 여러분들,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런 부분도 많이 좀 생각하면서 내 자녀들에게 이런 부분을 정말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자신이 이걸 실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진짜 합리성 있는 사람은 사람 말도 무시를 안 해요. 다 잘 듣습니다. 또 객관성 있는 사람은 틀린 것도 잘 참고해요. 무조건 틀리다고 말이죠. 탁탁 돋부러지게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은 틀린 것 속에서도 왜 틀렸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야 좀 잘하고 있지? 객관성을 추구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뭔가 잘할 수 있는 부분, 안 되는 부분을 관찰해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하는 사람은 참 축복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것은 처음부터가 아니라 사회 공부를 하면서 또 이런 걸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뭐 이런 전문적인 얘기를 하려는 데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꼭 고집해야 될 게 있어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반드시 고집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가를 분명히 알고 오늘 이 시간에 고집을 좀 부려봐라는 걸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는 건지 이걸 바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은 세상 학문을 배우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았다면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그리고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이걸 좀 굳게 붙잡고 좀 고집을 피워가면서 당장에 뭐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고집을 피워가면서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붙잡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바리새인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철저하게 망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인데 왜 망했겠습니까? 또 중세교회 때 보면요 유럽에 어마어마한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게 만든 원인이 뭐였겠습니까? 세 가지를 몰랐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또 중세계도 마찬가지고 세 가지를 제대로 몰랐어요. 하나는 뭐냐? 원죄를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피로치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인정도 안 해요. 지금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원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요. 아담과 지은 죄야. 선악과 따먹은 거 그거 뭐 대수냐? 옛날에 그랬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쳐넘겨 버려요. 여러분 원죄 알고 나면 무서운 겁니다. 인간을 불행과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데 이 원죄라는 것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가 있고 불신자에게 지금도 남아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사람들이 지은 죄 이걸 자범죄라고 하고 원죄는 좀 틀린 얘기죠. 여러분들 물론 이것도 회개해야 됩니다마는 누구에게나 있는 원죄 이거 해결하지 않고는요 길이 없어요. 답이 안 나와요. 미래 문제는 항상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내놓은 게 뭐냐? 율법 준수라는 말이에요. 율법은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하면 구원받는다. 이 부분을 바리새인들이 내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 잘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근데 아닙니다. 무섭게도 틀린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 지키면은 100%다 지킬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율법 준수를 목표로 해요. 여러분들 인간의 본질을 안다면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원죄가 뭔지 모르니까 자꾸 사람들이 말이죠 딴 얘기를 해요. 불신자가 들으면은 저 사람 얘기가 맞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절대로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도록 되어 갖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비웃음하면서 뭐 저따위 얘기를 하고 있느냐. 아니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구원받지. 무슨 믿는다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구원받겠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말이죠. 바울까지 어떻게 치부를 했느냐. 이단의 괴수가 하는 말이다. 이렇게까지 치부라고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뭘 몰랐다고요?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연세대학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못하는 영어지만 한번 얘기를 해봤더니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는 성인이래요. 메시아라고 그 사람들이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않고 있다는 걸 지금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들은 분명히 원죄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또 로마가 나중에 복음되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이상하게 또 변질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후 500년 때 생겨난 게 말이죠. 그레고리 7세인데 그때 말이죠. 로마 카톨릭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면서 교황 제도가 생겨나요. 근데 기독교가 변질이 되면서 종교 테두리에 딱 있고 난 뒤부터 뭘로 변했느냐. 1000년 동안 종교의 암흑기가 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중세 천년은 종교의 암흑기다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온통 유럽이 영적인 암흑천지로 변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죠? 복음이 사라져서 그랬던 겁니다. 그동안 이 중세교 때문에 유럽에는 뭐가 많이 일어났느냐. 전쟁이 1000년 동안 수없이 일어났어요. 제일로 대표적인 게 뭐냐. 십자군 전쟁이잖아요. 7차까지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우리가 말이죠. 성전을 잃어버렸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일어난 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7차가 일어났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전쟁했던 거거든요. 그러고도 말이죠. 여러 가지 분쟁이라든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도 많이 일어나는 게 뭐냐.
바로 이 이론 때문에 그러는 것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원죄를 모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옳은 얘기 아닙니까? 복음 몰라도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야죠. 근데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구원을 받습니까? 심지어 이렇게 하려면 뭔가를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착한 행위 나중에는 뭐라 하느냐 행위로 말미암아 공덕을 많이 쌓아야만 구원받는다. 여기까지 가버리고 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중세 1000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나중에는요 교회에서 죄를 용서해 준다고 그게 뭐냐 면죄부예요. 돈을 받고 파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돈을 얼마나 헌금하냐에 따라서 소리가 묵직하다 싶으면은 그 사람 천국 높은 데를 가고 또 돈이 없어가지고 말이죠 조그마한 땡그랑 소리가 나면은 그건 적은 천국에 아마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한다고 구원받습니까? 사실 이거 여러분들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중세 교회사에 분명히 나타난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루터라든지 쯔윙글리라든지 또는 칼빈 같은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서 면죄부 돈 받고 죄를 용서해 준다고 예수님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돈을 많이 주면은 죄가 용서받고 돈 적게 하면은 용서 못 받고 아니면 조금 받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틴 루터가 슬로건이 뭐냐면 성경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솔라 스크랍처란 말을 쓴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솔라 페이드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솔라 그라티아 뭐냐면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구원받는다. 세 가지 슬로건 가지고 일으킨 게 종교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때 말틴 루터가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그게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16절 17절 다시 한번 내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게 종교에게 슬로건입니다. 말틴 루터가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거 가지고 종교에게 일으켰어요. 그래서 중세를 완전히 뒤바꿔 놔서 거기서부터 탄생해 뭐냐 우리 개신교입니다.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가 거기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변질된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원래 모습을 찾자고 하는 게 종교개혁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그 옛날 바리새인들인 예수님과 이 사도 바울을 완전히 이단으로 말이죠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똑같아요. 중세도 똑같았어요. 말틴 루터도 이단으로 정죄되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자, 두 번째로 이 바리새인들이 뭘 몰랐느냐 영적인 사실을 인정을 안 해요. 영적인 믿긴 믿었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 틀려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게 메시아 사상인데 이 메시아의 나라가 자기 나라에 임한다는 것이고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지상 천국을 이 사람들이 또 주장하기 시작을 해요. 이 바리새인들은 사단을 평생 섬기는 마귀의 자녀들이 마귀의 집인 지옥에 집어넣고 가둔다는 이 사실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서는 뭘 모르는 겁니까? 세 번째로 몰랐던 게 마귀라고 하는 거, 사단이란 존재를 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신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이죠. 이런 모습을 다 알고 계시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느냐. 아니
당신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럼 바알세불이란 말이냐? 바알세불이라는 건 귀신의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귀신 왕으로 취급을 해요. 근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 사단을 결박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강한 자를 결박하고야 그 세간을 늑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했던 일이 뭐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사단은 사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시험에서 어떻게 했죠? 완전히 승리를 했다는 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들 마음대로는 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은 절대로 가능한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했던 마귀와의 싸움에서 뭘 가지고 승리했는가 이걸 보면서 힘을 얻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첫째는 뭡니까? 이 힘은 성경에서 맨 처음 시작부터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의 힘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인간에게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적어도 창세기 3장 15절 하면요. 여러분들 입에서는 아멘 소리가 나와야 돼요. 맞습니까?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뱀을 두고 하는 말이고 사단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또 창세기 6장 14절에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여인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산다. 이런 말은요. 불신자들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의 흐름을 딱 보면서 창세기 3장 15절 또 창세기 6장 14절 이런 말씀을 딱 보게 되면요. 아, 이것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구나. 저 때문에 저 말이 나왔구나 하는 걸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흐름을 보면서 이 말씀을 딱 볼 수 있는 여러분이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런 말을 전혀 못 알아들어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이 말할 때는요. 마음과 생각 속에서 아멘 소리가 나와야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출애굽 3장 18절에 보니까 양의 피 바르는 날 너희들은 해방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방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말을 하면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양의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것이다. 뭡니까? 재앙에서 빠져나온다는 뜻인데 여러분들 재앙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사야 7장 14절에 봐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언된 그 힘을 먼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말하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이 세 개는요. 평생 붙잡고 뭐 해야 되느냐. 의미를 상고하고 또 상고하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모든 재앙과 죄에서 벗어나오는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힘이야말로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이해하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야 될 최고의 참된 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힘은 여러분을 저 영원한 내세 세계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복음의 힘을 믿습니까? 이 복음의 힘이야말로
여러분을 모든 재앙과 죄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사단을 깨신 일이었어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일이었어요. 감히 마귀가 지금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찾아나와 가지고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을 하잖아요. 뭡니까? 가장 먼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본능을 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40일 동안 굶주렸어요. 금식하시면서. 그때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찾아와 가지고 빵 문제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돌 가지고 말이죠. 이 돌 가지고 떡덩이 되게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은 이 돌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으라 이 시험이에요. 의식주 문제의 시험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또 두 번째 또 중요하죠. 마귀가 어떻게 시험을 하느냐. 그럼 너 한번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떡으로만 살 게 아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니까 마귀도 말이죠. 말씀을 가지고 또 인용을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시편 91편 11절 12절까지 인용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천사가 와서 너를 받들어 주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으로 또 인용을 해갖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말씀의 힘을 통해서 뭐라고 하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또 대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이 두 번째 시험은 성도들 모두가 다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명예심을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또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새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걸 가지고 나왔어요. 아니 땅에 있는 모든 거 다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이죠. 물질도 주고 집도 주고 돈도 주고 모든 거 다 줄 테니까 내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사단이 자기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뭐라 그러죠? 여러분의 가장 귀중한 것을 빼앗는데 경배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경배 대상을 바꾸라는 거. 아니 여러분들 이게 뭔가를 바로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죽이는 방법은 뭐냐? 예배 못 드리게 막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그래. 예배 꼭 드려야 되느냐?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느냐? 솔직히 말해서 예배 안 드리면 안 됩니까? 당장에 말이죠. 돈 나오고 빵 나오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예배를 못 드리게 마귀가 말이죠. 이걸 다 막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배도 그냥 뭐 적당히 드리면 되지 뭐 저렇게 열심히 저렇게 한다고 뭐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올 때는요.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또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달라고.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을 더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문을 살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리게 해 주옵소서. 내게 있는 현장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나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가 진행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내가 나오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는 그게 말이죠. 전부 다가 아니에요. 나오기 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느냐. 좀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좀 빨리 나오라고 하는 이유가 찬송 부를 때 어떤 때 우리 오세인 집사님이 찬송 인도를 하는데 목이 막 걸걸하게
찬송으로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때는 좀 그래요. 근데도 말이죠. 오집사님 보면 항상 이런 봐보세요. 정장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모습 볼 때 저가 은혜를 받아요.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참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해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마귀는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축복된 그 자리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예배 제대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시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꺾어버리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들 이건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고 저 흑암의 세력인 마귀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을 속삭이면서 건들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은 이 마귀는 제일 먼저 육신적인 거, 먹는 거, 입는 거, 그리고 잠자는 거, 의식주 문제 가지고 건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명예심, 자부심, 자존심, 영웅심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을 건드려요. 세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결국 뺏는 게 예배 못 드리도록 방해를 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뺏어간다 이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어떤 연휴가 됐든지 간에 한 달, 두 달만 예배를 안 들어보셔요. 어떻게 되겠는가? 아마 불신자와 똑같이 불신자 수준으로 변하고 말 거예요. 그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 중심을 하나님 보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귀가 맨 마지막에 뭡니까? 경배 대상을 바꾸라는 거잖아요.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라는 거잖아요. 다 주겠다. 하나님 경배하는 것만 막아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새 힘을 예배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완전히 성취시켰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맞습니까? 구약시대부터 크게 예언되어 왔던 것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맨 마지막에 이걸 정리해 주셨어요.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봐 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그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깨닫겠다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믿음이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갈보리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셨고 거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맨 마지막 말씀 가상 7원 가운데 맨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다 이루었다. 그냥 여러분들 그냥 하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물가피를 다 쏟으시면서 예수님은 숨 끊어지기 바로 직전에 했던 말씀이 다 이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걸 다 드러내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을 때 흑암은 여러분에게 무릎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는 다 이뤘다는 여기까지 우리가 믿는 걸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신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요. 교회 와갖고도 자꾸 헤매는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뭐 하느냐? 헤매는 사람은요, 헤매는 만큼 고생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 다 끝냈다면 그것까지 믿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 인생의 결론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이루신 사람에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부활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 뭐라 그랬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제자 사역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속에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요, 나가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치유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치유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으로 했느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한다는 걸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함께잖아요, 마지막에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지금도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라 그랬습니까? 증인될 것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마지막에 될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그 예수님 어떻게 했다 그랬죠? 수종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믿고 딱 할 때, 정확한 말씀을 붙잡을 때는요, 반드시 주의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공생의 가장 처음 사역이 바로 뭐냐? 마귀와의 싸움이었다 그랬어요. 마귀의 싸움이라면은요, 세상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세 가지 시험했다 그랬죠. 하나는 의식주 문제, 또 하나는 명예 문제, 또 하나는 맨 마지막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이 시험에서 공통적인 게 있어요. 심지어 마귀가 말이죠, 말씀을 들고 나오면서 말이죠, 이 말씀에 그렇지 않느냐 하면서 대적을 할 때도 공통적인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참된 힘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도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아니,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또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마귀에게 말이죠, 싸움을 해서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싸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 최고는 없어요.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말씀의 힘이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믿느냐가 중요하겠죠. 저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고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또 뭐라 그랬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맞습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면서 참된 힘은 이 말씀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얘 진짜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이 마귀의 3번 싸움에서 전부 다 기록되었다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다 인용했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신명기에 있는 8장 3절을 인용하면서 뭐라 그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는 거, 굶을 수도 있죠. 뭐 까짓 거. 죽는 것은 하나님이, 죽고 살고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면은 먹는 문제도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5절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은 뛰어내리라 천사가 와서 받쳐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을 인용해서 또 말씀을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9절에도 보니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다 주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또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 갖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가면서 깨뜨렸어요. 여기서 참된 힘이 나와서 마귀를 정복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주인 되도록 만드셔야 돼요. 제가 항상 매월 첫 주만 되면은 여러분에게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하면서 그달 읽을 것만큼만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한번 해보라고. 손을 들어서 한번 펴보라 그러면 반 이상은 하면 안 할 것 같아요. 아마 적어도 새벽 예배 나온 분들은 다 할 것 같아요. 근데 새벽 예배 안 한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말씀을 내가 어떻게 가볍게 여기느냐, 말씀을 중하게 여기느냐,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 목사도 몰라요.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알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정복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힘이 어디서 온다고요? 말씀의 힘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그걸 보여주셨어요. 전부 다 이제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기적을 많이 기적 체험하기 위해서 기적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을 나타냈다고. 그러니까 기적은 우리가 나에게 나타나면 좋겠지만 안 나타나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그게 족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기적이 나타난다고 그거 가지고 하지 마시고 고집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걸 원하셔요.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힘으로 세상을 도전하고 정복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 오늘 또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게 하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참으로 살아서 역사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